되었으므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살던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소생하여 이곳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외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자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배를 위해서 김은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서초세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었고 주의 전에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는지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기에 부정없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어디에 있간디 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했던 신천지의 세력들이 낱낱이 드러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모두 밝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참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돌아와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속히 마무리 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치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정말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과 싸우느라고, 보이지 않는 병균들과 싸우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고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정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정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해명건설과 주연테크가 선정되어져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져 갈 때 아버지의 은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워진 건축위원들과 실행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건축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차고 넘쳐나는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자신 목숨에게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가정마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다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올로지 목사 장로님들, 하나님께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부담없도록 도우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사학교의 성도 여러분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서 금주도 오늘 이번 주도 주일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 또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동사무소 지금 왔다 갔는데요. 앞으로 15일간 국가적으로 행정명령이 어제 저녁 때부로 발효가 되어가지고 15일간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공적인 집회를 좀 중지하도록 했고, 부득이하게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할 것을 하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3주 전부터 이미 저희가 공예배를 중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 정도부터 좀 이제 저희가 3주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기세가 좀 누그러지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보수적인 예장교회에서 예배를 그동안 강행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확진자가 또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 개학도 연기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진행되어지는 상황은 밴드나 또 문자나 목장지기를 통해서 이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집회 모임도 별도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교회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건강하게 성회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좀 이제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구장님들과 목장지기들이 더욱더 세심하게 목장원들을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가 있다든지 또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대소사의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즉시 이제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좀 영상으로 시청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못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저희 교회 영상 예배는 이제 인터넷상의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방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전주 신상교회를 검색하여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있는 가정은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해서 전주 신상교회를 검색하시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까시고 유튜브에서 전주 신상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밴드나 여러분 문자로 이제 영상이 시작된, 예배가 시작되어질 30분 전에 저희 그 유튜브에 해당하는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안 드린다든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일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똑같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처럼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고, 주변에 다른 일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헌금을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좀 드릴 것을 요청하는 성도들이 계셨어요. 교회를 나오지도 못하고 헌금을 모아놓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온라인 계좌를 알려주시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성도들이 계셔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체국 400-317-01-000-406, 이 저희 교회 일반 예금 통장이에요. 이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는데, 입금하실 때 누가 입금했는지를 분명하게 좀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입금을 했는데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금을 하시면서 보내시는 분 란에다 열자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자 기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김은수 장로님이 11조를 이제 헌금을 하셨다, 그래서 입금을 하신다 그러면 김은성 하고 그 옆에다가 11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헌금, 그러면 예를 들어 임금수 장로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임금석 장로까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직분을 임금석 장로 감사, 내지는 감사헌금. 열자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잘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교헌금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최태규 선교헌금, 뭐 이렇게 보내는 분에게, 보내는 분 이름에다가 기록을 하면 저희 주일 예배에 헌금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헌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지시에 좀 잘 따라주시고, 개인 위생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했네요.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신천지 이단의 것들이 모두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신천지 이단의 척결과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신천지 모임이나 위장단체가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인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의 이 고난에 정말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사실 사순절이 지나가는지 뭐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부활의 기쁨, 부활절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게 될까 조용히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내시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부터가 대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속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수한 나라고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가.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체계를 갖춘 그런 우수한 민족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민족이래.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위기의식을 잘 발휘하는 민족이라고 지금 세계에서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그 빛은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이 기회가 우리 민족이 좀 새롭게 되는, 또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서요. 성전 건축 지난주 19일이었죠? 목요일 날 우리 건축위원회가 모여서 입찰에 응한 5개 업체 중에 제가 좀 오타를 냈어요.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태신건설이 아니라 해명건설입니다. 해명건설이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이 되어서 해명건설이 선정이 되어서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해명건설이 이제 시공을 저희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의 첫 삽이 드디어 띄어지게 될 텐데, 우리 교우들 모두가 가정에 있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도 좀 있습니다. 우리 신동분 권사님께서 검진 중에 갑상선에 암이 발견되어서 주중에 예수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잘 마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대 있는 부분을 좀 이제 떼어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말하는 게 좀 어려운 상태고요. 또 병원을 신방을 할 수 없는, 지금 코로나 사태도 신방을 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송옥희 권사님께서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갈비에 좀 골절이 좀 있어서 존지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순례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좀 전화벨이 울릴 때. 그래서 저 통화를 했는데 부근되는 최갑상 성도님이 그 암이 전에 이제 그 인후 쪽에 암이 있었는데 좀 치료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게 전이가 되어서 뼈에 전이가 되어서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암센터에 지금 입원하셨는데 어려운 중에 지금 김순례 권사님 사실 몸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공론화하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이승민 목사님께서 김제에 있는 재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셨어요. 청빙이 되셔서 3월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4월부터는 김제 재월교회로 가시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그러지 못하고 지금 가셔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이승민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민 목사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물 한 컵만 좀 떠다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상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섬기는 교회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또 그러한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투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방역 당국과 그리고 의사들과 우리 간호사들 위해, 또 헌신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서 전 세계가 소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창고라에서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 팬데믹이라는 말을 처음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몇 주간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대재앙의 그런 직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승 목사님이 이제 좀 전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떠나는데 새로운 이제 축하를 받으면서 담임 목사 임지로 가게 되는데 함께 얼굴을 맞대고 축하해 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마저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상황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인생을 막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는, 그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 그래서 예배실에 앉아서 제가 이제 요새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을 막 꾸다가 어느 날 꿈이 딱 깨가지고, 야, 별수록 꿈도 다 있네. 그럴 것 같은 날을 지내고 있어요. 꿈인 것 같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딱 깨가지고 아이고 보니까 세상에 그럴 정도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염원했던 성전 건축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중에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시공할 건설업체를 이제 선정하였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기준을 선정하기를 1차적으로 이제 건실한 업체 중에서 문제가 없고 도내에서 괜찮은 업체 중에서
저희가 정한 기준의 가격에 가장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이제 기준을 세웠는데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5개를 참여해가지고 그중에 해명건설이라는 업체가 건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이 되어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며칠 이제 아마 최 장로님 언제쯤 될까요? 예상이 건축이 시작되는 게 대충 이렇게 되면 4월 초 정도면 시작이 될 것 같다. 4월 첫 주가 저희 교회 창립주일이잖아요. 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창립주일 기념해가지고 저희가 첫 삽을 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염원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잘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찬송 오늘 우리가 뒤에 나오는 찬송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성전 건축 잘 짓고 잘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첫 삽을 뜨게 되는데 우리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게 뭘까?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제가 물어보고 누군가 대답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한두 사람 말할 건데 뭐 어떤 분은 설계를 잘할 것이다. 어떤 분은 시공업체를 잘 선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좋은 자재를 써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건축을 지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기초를 잘 닦아야 하는 기초를 잘. 좋은 터 위에 기초를 잘 닦고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고 오랜 동안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좋은 자재를 쓰고 화려하게 지어도 기초가 약하고 그래서 금이 가고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이것은 그 집을 지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기본이 좋아야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 본 원래 속담은 좀 약간 이제 구수한 얘기로는 호랑이 본 여편네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순화를 해가지고 호랑이 본 여인네 창구멍을 틀어막듯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천지를 막 뒤흔드는 호랑이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여인이 조심조심 뚫린 창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막 집채 많은 호랑이가 지금 문 앞에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겁을 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창구멍을 종이로 틀어막아버려요. 창구멍을 틀어막고 방 한편으로 가서 오돌을 떨고 앉았어요. 아니 호랑이가 지금 앞에 선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왜 창구멍을 틀어막고 한쪽에서 떨고 있습니까? 구멍을 통해서 호랑이가 들어올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선 호랑이만 안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창구멍을 막는 것, 문구멍을 틀어 막는 것, 창호구멍을 막는 것은 호랑이로부터 피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창구멍을 틀어 막으면 호랑이가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는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의 대재앙을 선포하면서 대재앙의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 이단 집단이 집단적이고 폐쇄적으로 모여가지고 전염병을 확산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끝날 수 있었던 오늘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전염 사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당분간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집회를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주교와 불교 같은 곳은 전면적으로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역사가 깊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파된 이래 처음으로 이제 미사를 중단할 정도로, 그리고 기독교도 저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가정이나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우리 기독교의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데가 문제가 되고 있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주일 예배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니까 문제가 안 발생했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저희들이야 신천지가 뭐고 또 정통교단이 뭐고 이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신천지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 예배를 강요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지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정부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데 지탄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 말세에 오는 시험이니까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신천지가 지금 이단의 그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들의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것은 불시험이다. 불시험. 성경에 있는 시험 같은 거니까 이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가 하는 교주가 하는 말과 지금 정통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그들과 이단이 말하는 것과 정통교단이 말하는 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은 더욱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이 타락하였을 때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좋은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천지 이단이나 전광훈 같은 사이비 태극기 부대나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보수적인 교회까지도 전도하는데 지금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만 앉아서 잘 먹고 잘 사자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신앙적인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 논쟁을 벌였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느냐? 안식일 지켜야지. 제자들이 뭐 했다는 이유로? 배고프니까 밀을 따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이유로 안식일 논쟁을 벌립니다.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교회, 숫자만 많아지고 몸뚱이만 커져 있고 정신은 성장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 3장 10절 이하의 말씀도 바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3장 10절 말씀에서 자신을 집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기초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집 짓는 비유를 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집이란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당시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집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크레파스를 사고 스케치북을 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기분이 지금도 가끔가다 생각하면 미소가 떠올라져요. 예쁜 크레파스. 왕자파스예요. 저희 때는 어릴 때는 왕자파스였는데 그 왕자파스를 가지고 그리고 도화지에다가 집을 그립니다. 집을 그리면 산을 그리고, 저는 주로 그렇게 했대요. 산을 그리고 꼭 그 밑에다가 집을 짓는데 초가집 비슷한 집을 집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면 지붕부터 그리고, 그죠? 지붕부터 그리고 기와집을 그려도 이렇게 마른 목골을 그린다든지 하여튼 지붕부터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에 벽을 한 다음에 거기다 하면 창문을 이렇게 냅니다. 창문을 내고 문을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바닥을 땅에 이제, 그리고 그 옆으로 뭐 시냇물이 지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집을 그리면 항상 뭐냐면 지붕부터 집을 그려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태규 장로님은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인데, 설계를 하실 때 아마 이제 집을 짓는 것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그죠? 진짜로 집을 짓는 분들은 거꾸로 갈 거예요, 아마. 밑에서부터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들보를 석가래를 지붕의 순서로 그렇게 집을 짓겠죠. 누구보다 지붕부터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기초부터 잘 다지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털을 잘 닦아야 되네.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털을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으라.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가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오늘 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집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집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신앙의 집. 집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멋있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튼튼하게 지어야 돼. 집을 지었는데 벽에 금이 가고
집안이 앉는다면 그 집은 두말할 것 없이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뭔 고발 뭐 그런 게 나왔는데, 아파트 금이 갔어요. 이렇게 아파트에 금이 쫙쫙 가고, 그리고 이쪽 한쪽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럼 이사를 가려고 이제 그 집을 팔려고 하면 팔리겠어요? 팔리질 않아요. 집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성도가 뭡니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하죠. 여기서 튼튼한 집이란 건 뭐예요? 튼튼한 집이란 건 어떤 환경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견고한 신앙. 그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스타 같이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저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답답한 이 현실 속에. 그동안 나와서 참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랬던 때가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깨달은 게 있대요. 우리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운동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요?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잘 됐다 그냥 에휴 뭐 교회 가면 뭐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그냥 이런 상황인데 그냥 다음에 예배 드리게 되면 그때가 드리지가 아니라, 견고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특별히 어디 이사를 간다든지 중간에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제 우리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연수가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내 딴에는 열심히 이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데, 그래서 천국 앞에 갔는데, 만약에 천국 앞에 갔는데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떨 거예요? 현신의 권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간증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분 간증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건축 앞두고 이분 간증을 한번 들을까 했는데, 또 시험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강력한 체험 신앙을 가진 간증자가 계신데, 이분이 받은 은사가 뭐냐,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은사 사역을 막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현신회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막 손을 붙들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처음 본다는 표정으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는, 그래서 주님 저 신혜예요, 신혜. 모르겠습니까? 아니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꿈에 깼어요. 꿈에 깬 뒤에 큰 충격을 받고, 야, 이게 꿈이니까 망정이지. 꿈이니까 망정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 정말 너 모르겠다,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헌신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50억이라는 돈을 선교 사업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간증하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신의 권사가 한 이 간증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뭘 한다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거죠. 목회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행하지만 그 주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 것이란다면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열심히 헌신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일이라 주님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염성이 어마어마하지. 누가 지나 1m 이상 앉지 말라고 했는데 마르다가도 걸리게 되고, 음식점에 가서 잘못해 음식 먹다가도 걸리게 되고, 스치기만 해도 잘못하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바이러스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나 보죠. 저도 아무리 주의한다고 할지라도 저도 잘못해 걸리면 저는 겁이 좀 많아요. 걸리면 나도 죽을지도 모르게 되는데, 50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걸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목사가 이런 거 걸려 죽으면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걸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야, 박 목사, 내가 넌 누군지 모르겠다. 너. 안부기 장로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로라고? 목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불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바른 신앙이 뭔가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배를 고집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국가의 재난 상황 속에 세상 사는 고통과 아픔과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예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주님의 뜻을 묻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그 기본을 뭐라고 말씀하냐? 터라고 터.
10절 아까 읽었으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놓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라는 게 뭡니까?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기초. 이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교회 기초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아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부실공사들이 많아요. 건축한 사람들이 지었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설계대로 짓지 않고 부실자재를 넣고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자 의도대로 지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닦아준 터가 어떤 거냐? 그것은 자기가 은혜로 받은 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서로 대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태리에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아주 유명한 탑이 있죠. 그 탑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기울러 있어요. 짓는 순간부터 이 탑이 상당히 높은 탑인데 기울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안 넘어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신기해서 지금 관광 명소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건축으로서는 뭐예요? 실패한 것이죠. 애초부터 그렇게 기울여 놓고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넘어질지도 모르는, 넘어지지 않도록 이탈리아 이제 뭐 문화재 관광국에서 뭐 이렇게 뭐 해놨겠죠, 뭔가를. 반면에 미국에 가면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아주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킹콩이라는 영화를 촬영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죠. 지금은 이제 더 높은 빌딩이 생겨서 1위 자리를 놓쳤지만, 그런데 그 빌딩을 비교해 보면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기초 기반이 바위로 되어 있어요. 바위를 기반으로 기초 건설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웬만한 상황이 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튼튼하고 확실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터 위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기반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분의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야 된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그 터 위에 다른 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우리가 터를 잘 세우지만 그 터 위에 우리가 기도로 그 터를 잘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닦아가지고 우리 일반의 집과는 다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한 기도 위에 그 집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분들 보면요, 언제 표시가 나냐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또 명예가 잃었을 때, 또 어떤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표시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신앙의 터는 뭐예요? 우리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돼야 되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안 되고 내 명예나 내 권세나 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면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번 치면 100년은 가는, 100년 이상 가는 그런 건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건물이 세워진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계속 슬로건을 내세우고 캠페인을 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성전도 같이 새롭게 건축하자 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의 성전도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집이 지금 신앙의 집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집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틈만 나면 시험 들고 틈만 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진 않은가 돌아보시고 그렇다는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이 기회에 우리 건축을 하면서 이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 좀 새롭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상에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제가 매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환경의 파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던 불수정했던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했던 인간들의 그런 탐욕스러운 삶의 결과로 인해 대재앙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불타는 신앙같이 금 같은 신앙이 될 수 믿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이제 가져야 됨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세워가야 될 올바른 신앙의 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연 어떤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떤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썩어 없어질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 무너질 그런 재물들과 명예와 권세 위에 터를 닦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일과 우리 안락을 위해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집을 짓는다고 하긴 했는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집을 지어서 내가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갈 때 또 교회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비가 오고 창수가 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두운 후에 빛이 오게 되는 것처럼,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배드릴 그날을 꿈꿀 때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심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사는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악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제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삶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필요를 변함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잊지 않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순서를 따라서 제목을 따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 연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마다 환란이 비켜가게 하시고 시험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릴 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소원하는 목표보다 더 넘치는 결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형통함을 불러내게 하시고 형통함이 풍요로움을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가정의 자녀와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번창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열심을 따라서 각각 맡겨진 직분과 차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중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병마를
아버지 이기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각양각지에서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신앙의 터전을 바로 세우고 또한 주의 성전을 이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상교회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과 또 그들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있는 우리 헌신자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